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전주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주께로 올 수 있다.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지금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지금 다가오네요. 한 두어 번만 더 하면 6장을 마칠 것 같네요. 오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7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요. 오늘 주제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그 떡에 대한, 그럼 떡이 뭐냐? 떡. 예수님. 양식. 양식, 떡, 길.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생수, 또 길, 양의 문, 뭐 여러 가지 7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대속과 의롭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전주에 아버지께서 이끌어내는 자, 예수님께로 이끌어낸 자는 곧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는데요. 그 뜻은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보고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들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쭉 올라가서 내 아버지의 뜻은 곧 일이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믿어지니까 믿어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해주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죠. 즉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게 해주세요. 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왕을 삼고자 했던 무리들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았었지요. 그렇죠. 그럴 때 드디어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라? 생명을 위해서 좀 일해라 이 소리예요. 이것은 일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다 이 뜻인데 지금 이들은 생존을 위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죠. 그걸 보고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 것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즉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말하는 일하지 말라, 일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일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을 때는 내가 생명이라겠잖아.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래. 그러면 생명의 떡인 나를 찾으려면 너희들 생존을 위해서 나를 찾아?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어 이 소리예요. 나는 생명을 위해서 왔어. 그런 자가 일한다. 그거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느냐, 생명을 위해서 찾느냐 이거예요. 자, 28절 29절을 우리가 잠깐 좀 보고 가야겠어요. 자,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왕을 삼고자 예수님을 찾게 됐던 거예요. 십자가가 곧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즉 대속과 의롭다움. 십자가 하면 대속과 의롭다움. 대속, 나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해 놓으신 것,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을 보고 믿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뭐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포도나무의 그 뿌리에 막 그 진액을 빨아서 가지들이 뻗어서 가지들이 어떤 열매를 맺혀요?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죠. 근데 그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않았다면 돌배. 그거는 돌배 열매. 아니죠. 가짜죠. 그러니까 봐봐요. 돌배가 가짜.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자기가 흉내를 내고 있다면 이거는 모형이나 아니면 가짜지요. 진짜는 반드시 열매가 포도나무 진액을 받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가 지체가 된다면 이 교회들은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와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그 성품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져 가겠죠. 그죠? 이것이 삶으로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뭐라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이루어 간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전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진액을, 예수님의 그 진액을 받아서 어떻게 돼?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열매들.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라가는 분. 그러면 이 진액을 먹어야 되는데, 이 진액이 뭐예요? 말씀. 성경 구약 신약 통틀어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말하고 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액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 깊은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뻗어올라서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어지게끔 영양분을 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 심령 속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저장되죠. 그래서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 공부만 해서 받으냐?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 해도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지만 정말 이 성경을 기도하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해서 이 영양분을 골고루 그 지체들에게 먹여야 할 의무가 바로 곧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급을 또 우리에게 주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성장되지요. 자, 우리가 성장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평신도라고 가만히 있나?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또 많이씩은 않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켜서 또 그들이 또 영양분을 받아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이것이 교회며 구원의 역사를 시대시대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기 전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우리의 선조들이 또 이어왔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오늘 이 시대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요한복음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떡이냐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원고를 가지고 한 절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고 서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뭐라고?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곧 회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자, 율법은 계명과 제사 등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지키라고 했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계명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의도였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제사 규례를 통해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치셨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규례를 보면 제사 제도가 매년 이렇게 절기 막 지키고 있어요. 자, 1500년이나 뒤는 긴 세월 동안 율법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약속된 평안, 즉 마음의 쉼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같이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자들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함이라는 구원하시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그 인간이라고 하는데 죄로 인해 이렇게 앞에다 넣으세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관계가 단절돼 버려서 소통이 단절돼 버렸어요. 담이 콱 막혀 있듯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귀가 주어진 자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하심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성경에 나오지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자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귀가 주어진 자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아들에게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전주에.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내시는 자들 가운데 한 명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탈락시킨다.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최종의 구원에까지 성령을 통해 완수하게 하신다. 완주시킨다. 네. 그들의 생명은 아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주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고는 아들에게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서두의 이야기를 했어요. 즉 아버지가 이끄신다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신다. 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용, 아멘 아멘 강조할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화답할 때 뭐예요? 끝에 가서 아멘 이렇게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앞에서 아멘 아멘 확실하고 분명해. 변함이 없어.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는, 아버지께 이끌림 당한 자는 이 소리예요. 이끌림 당했다, 이끌렸다라는 것은 믿어지게 해줬다 이 소리예요. 더 이해가 가지요? 자, 이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버지께 이끌림 당하여 깨닫게 해주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을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근거리기 시작했을 때 41절 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요. 42절 보니까 어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와? 그죠? 무시했어요. 이들을 향해 뭐라 그래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들은 알 리가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다쳐가지고. 자,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자, 안 믿어지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요? 내가 믿어진다고 해서 믿어져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라 누가 살려놓아야 그때서 깨달아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조금씩 열려지게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을 도와서 믿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바울이 가르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터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영역이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인간의 개입에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인간의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믿음에 관한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일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 택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자는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비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렇게 나와요. 45절 한번 봐봐요. 자, 45절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는 여기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온대요. 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바로 성령을 통해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어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자이기에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선물이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원의 비밀은 어떻게? 오직 아버지의 계시로만 깨달아지는 아버지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선물은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생명의 선물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있기 위해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법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을 때만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목사님들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도 있어요. 이들이 보고 있고 이들이 설교하는 내용은 사도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참 진리의 복음, 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만 믿음이 등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을 그곳으로 보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알아서 영생이 작정된 자들을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사도행전 13장 48절, 16장 14절
등등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말하는 거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택함과 부르심과 복음을 듣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 모두 아버지의 가르침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 찬송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로 모여 이러한 아버지의 일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교회 다니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생명을 가진 자가 교회예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지체가 모인 곳이. 그런데 가짜가 모여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복음만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서로 섬기는 곳이고 서로 나누는 곳인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역시 참된 진리의 복음 예수에 대하여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30년을 다녀도 때로는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49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있어요. 이것을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먹였을 때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생존을 먹이시는 분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자기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왔었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지요. 자, 생존의 현실 앞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얻은 기쁨과 감격은 한순간에 뭘로 바뀌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것이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은 잠시뿐이에요. 이들이 그랬던 구원의 환상이 광야라는 열악한 현실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받았던 구원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 시절도 이것보다 나았다면서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이 더 낫다.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너 그 모양으로 살아? 이런 말들도 듣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로마서 16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밖으로 나가 그날에 필요한 양식 만나를 거두었어요.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만나의 양식을 2배가 되게 이제 거두지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해요. 그런데 하늘 양식이란 그들의 손으로 일해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었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도구였었는데 매일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만나의 공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인가 알아가도록 했던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고자 했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게 하신 것은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면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길로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진 만나를 먹고 생존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나가는 데는 실패해버렸어요. 이를 통해 믿음은 인간의 학습이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학습이나 경험으로는 되어질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자는 이스라엘이 40년 경험했던 만나 표적 이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자는 표적, 경험 굳이 필요할 것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신비예요. 이 믿음의 세계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이들은 흔들려지지 않아요.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어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떤 기근, 적신, 높음과 낮음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 표적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것이 49절에서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있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둔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남은 것은 썩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 이거 노후에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막 해서 모아놨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 터져서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만나를 썩게 했다라는 거야. 만나의 역할은 분명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 표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지만 경험이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돼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도구는 성경 하나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불러낸 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예요. 이를 통해 이 세상에서 나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지요. 이 만나의 공급을 받는 자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할까요? 이 만나의 공급을 받은 자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음 안에 살기에 먼저 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맛본 이스라엘은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 표적이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명기 29장 3, 4절에서 그 답이 기록되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써요.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다? 주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들의 열심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 이 큰 복에 참여한 자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큰 복, 이 큰 복을 받은 자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큰 복, 이 큰 복이 뭐예요? 대속과 의롭다함. 아브라함의 복이 이거예요. 근데 잘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잘 돼서 오직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가 돈 많아야 교회가 형성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가진 자들이에요. 보배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떡을 주셨어요. 그걸 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지요? 성만찬에 이 의미를 알고 성만찬을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의 현실에 직면해서도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현실이 지금 엄청난 어려운 벽이 부딪혔어요. 그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못 살겠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직면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나.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머무러야 돼요. 머문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했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고별 설교를 했었던 거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 기도하면서 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뒤돌아섰던 분이 돌이켜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자녀가 이제 믿음이 더 성장했구나 하고 더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숙한 믿음이 한층 더 커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는 길을 가려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존하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죄악된 나의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 어려운 환경을 주신다. 또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더 성숙시켜서 쓰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는 쓴 자가 없어요. 호화호식하고 세상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쓰셔요? 천만에요. 성경에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생이지만 그들은 그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구덩이에 형제들이 밀어넣어요. 그리고 팔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길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를 통과해서 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할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책직하시는 것은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보니까 평탄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이 죄성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예.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깊은 지금 저희 아들인 그 목사, 그 진 목사도 이 코로나가 얼마나 자기는 감사한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이 또라이 아니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삶 속에 최고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맞다. 이걸 맛본 자나 알지 누가 알겠느냐. 맛본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면 올라오면 와. 그래? 하나님 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무언가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또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이건 성령의 귀가 열려진 자잖아. 내 마음을 그쪽으로 끌어가고 있잖아. 성령이 듣게 하시고, 어머 하나님 나를 끌어가시네.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두렵지가 않지. 안 두렵지요. 어려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이 일이 이렇게 뒤든 잘 뒤든 그건 하나님 주관 안에 있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모든 세상 사람은 내가 다 하려고 하죠. 나라도 내가 다 하려고 하고.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경은 영의 안경을 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천국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나는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두려울 게 없죠. 이게 믿어진다라는 사실이 인간의 힘으로 돼요? 인간의 권력으로 돼요? 학식으로 돼요? 천만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5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살아있는 떡이래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은 죽지요. 그런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무슨 떡이에요?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예수님의 살이래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쇳덩어리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그냥 목에다 턱 걸고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목에 걸었다면 날마다 나는 죽은 자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늘 함께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적을 베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신을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선택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오직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은 생명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생존보다는 생명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라요. 생명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발견할 때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마음을 두고 있는 자, 이런 자는 생존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자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신자는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고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원하는 신자의 자리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사는 사람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힘은 도움이지, 힘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돈이에요. 세상의 지위와 권력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위해 사는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힘이시며 위로자가 되십니다. 물론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세상의 생존에 매이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생명이며 진리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신자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참되며 진실하며 영원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소위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예, 그리스도에게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림을 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온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됐어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은혜에 누리고 있어요. 이런 자가 이 생명의 떡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나는 목말라요. 주님으로 나는 배고파요. 세상의 배고픔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두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주님 만나려고 밤을 새고 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때야 성령이 나를 깨달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대속과 의롭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냐. 이 복을 누린 자들이에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가진 자예요. 자, 한 주간도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분명히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나누는 거 들었는데,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 들었는데, 뭐예요? 내가 기도가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틀려지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거기 안 나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양육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양육할 자를 붙입니다. 붙여요. 그러면 당당해져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니까. 근데 구하지 않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지식이 돼버리는 거야.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